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예,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주자님도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구약적인 그런 절기에 우리가 3대 절기를 이야기하죠.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 자유케 한 날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요. 7.7절은 7.7은 49,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더 많이 불리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고 나서 첫 번째 감사절기를 지키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풀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그런 절기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곡식을 저장한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와 가장 맞닿아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의 절기는 9월, 양력의 9월과 10월경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한다라는 그 의미와 추수감사주일과 일맥상통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명칭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계기는 바로 영국의 전통에 있습니다. 추수 행사가 영국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런 당시 성공회의 그 교부들로부터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를 가슴에 담고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의 이제 건국의 시초가 되기도 한 그 날이었습니다. 1620년 9월 2일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 항해하는데 102명이 이동을 하죠. 버지니아 목적지로 11월 11일 날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영구강을 기준으로 해서 60일간의 항해를 하고 5,500km를 달려왔어요. 아마 그 겨울 해를 지나는 동안 102명의 사람 중에 질병으로 53명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 족속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파종하고 곡식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그때 10월에 개척의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날을 오늘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도 10월 넷째 주에 예배를 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월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왜 우리가 미국의 전통을 따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1월 초에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어떤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던 그 날을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한 해 동안 험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저는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다시 뭔가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어제도 함께 나와서 식사도 준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씩 떠올리면서 참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자,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뭘 했기에 감사한 게 아니라 존재해 준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를 누가 받으셔야 할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유익되지만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늘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늘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그렇게 생산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를 희생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케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선물로 주었던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지역이 맞닿아 있는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한 자였습니다. 격리당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외치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통과 내 아픔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들으시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때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아주 엄격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가 가서 두 번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몸에 뭔가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환우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에 있는 그 증상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제사장은 그 몸에 있는 질병이 나병인 것을 진단하게 되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격리를 시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재진단을 일주일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나병인 게 판명이 되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선언을 받는 그 환자는 공동체 내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 마을과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그들만의 공간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곁에 다가갈 수도 없었고 건강한 사람이 이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성경에도 나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이 몇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에 치유가 되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는 소생 불가능한 불치병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죠. 요즘 암 환자가 사기 말기암 환자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현직 간호사에게 사기와 말기암 환자가 다시 회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할 때 그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인 거죠. 오늘날 말기암 환자가 다시 회생할 기능이 또한 기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때 당시 나병 환자가 다시 건강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할 이유는 그 공동체에 살고 있다가 몸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보이고 이 나병이 완치되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두 번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지금 즉시 일어나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며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몸에 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나병, 이 쫑기들이, 이 껍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살이 안에서 돋는 것들을 그들이 서로 체험하게 됩니다. 야, 너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 너의 몸이 달라지고 있는 것 너 인식하고 있냐? 아니, 내 몸이 그렇게 좋아졌냐? 너의 몸도 그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깨끗함을 낳는 기적과도 같은 꿈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소망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하늘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9명의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는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바로 일어나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께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곧장 가고 1명의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을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음을 입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나날들을 꿈꾸었던, 그토록 소망했던 그 날들이 지금 현실로 닥쳐오는 그 상황을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앞당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되돌아와 그 욕구와 그 마음의 야망이 그렇게도 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명의 나병 환자가 했던 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바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기적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명은 돌아왔으나 9명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불치병이 나은 유익이 무엇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누리고 싶었고 그토록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토록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안아볼 수 있을까, 그 꾸었던 꿈들이 현실로 다가오니 그것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가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잃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이 1명의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중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병 환자고 나도 나병 환자이기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 자기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동지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갈려졌을까요?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와 그리고 그 현실에 매료되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로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진정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면 그들은 하나 되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유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 이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마칠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주신 거에 감사하여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까지 받아 누린 이 나병 환자. 여러분, 삶의 회복과 구원의 선물까지 덩달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나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발생해내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상실은 나에게 또 다른 연합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연합에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